십자가입니다. 또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죠. 사순절 이 기간을 여러분들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요, 오늘 제목처럼 영적 성숙, 우리가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자라고 성숙되어져 가는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제가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숙이란 이 뜻이요, 깊어지는 것, 또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 이것을 제가 성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깊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모세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모세의 인생을요 40년 주기로 끊어서 3번 이런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40년의 인생은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40년의 모세를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백성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광야의 지도자의 모세 40년, 그래도 120년, 이 40년의 세월에 구분지어서 모세의 삶을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잊혀져 가는 존재로 남아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렇게 모세를 부르는데 이 모세는요 자꾸 안 돼요. 노라고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성경 PPT를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왜 띄워드리지 않는가? 저의 깊은 계획이 있죠. 찾아보시라고요. 찾아보고 집중하고 따라오시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보이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싫어요 권사님, 제가 고집이 셉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까? 성경을요. 그렇죠, 이렇게 넘겨보면서 언제 찾겠습니까? 주중에 많이 찾는 거 다 압니다. 네. 자, 여러분, 이 3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방금 친절하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경진 자매가 올해 39인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광고가 나갔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제가 오전에요 신장 그 혈액투석실에서 이제 투석을 받고 있는 이 경진 자매 면회가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 경진 자매가 저를 보자마자 어떤 말이 아니라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워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손 잡아 달라고요. 목사님, 제가 손을 꼭 잡아 주면서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자매에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아니,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또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성대가
돌아올지 못한다는, 영구히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한 곱이 넘어 하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이 시간들을 이겨가자라고 제가 위로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모세는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 가자,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가며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왜 이 땅에 날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모세가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은요, 영적 성숙은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고백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이 고백을 하면서 38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걷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언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삶에 모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할 때까지.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화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쉬운 말로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를 닮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눈치도 없으시네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듯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고 싶은 과정이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찬양이 끝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장승범 목사입니다. 저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 오기 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식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목사가 오늘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대한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 들으실 수 있으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요, 누구에게나 중요한 시간이고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이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없으면요 위험해요. 여러분 어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7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아무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점점 제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구현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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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문제입니다.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문제에 대한 답도 얘기 안 해주시고, 이 열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9가지 열매들의 공통점요, 모두가 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시간이 다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있다고요. 이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시간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3박 4일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와, 참 온유하다, 온유하다, 저런 온유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되게 섬기는 3박 4일의 그 모습만 보고요, 정말 이 집사님은 충성된 주의 일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아, 저분 정말 온유하고 충성되네,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성실함, 잘하는 것, 이 열매들은 하루아침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9가지 열매들은 모두요,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격이요, 성숙이요. 즉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왜 이렇게 제 마음은 더 힘들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격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당신의 그 자녀들이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 땅에 날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평생 이 열매가 맺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는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닮은 구석이 있어야죠. 우리가요,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오래 참음의 단어가 고통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고통이나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성령의 9가지 중에 첫 번째 열매, 그 사랑은 고통이지만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은 주변에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평화, 어우러지고 함께하고 오래 참음, 사랑하고 같죠. 자비, 착함과 올바름을 얘기합니다. 착한데 착한 거를 넘어서 올바른 성경 말씀의 기준이 있는가? 양선, 착하고 올바른데 너그러움이 있는가? 충성,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가? 온유, 겸손하고 온순한가? 절제, 자제력이 있는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렇게 성숙해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봅니다. 은사, 은혜, 은, 줄사,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랜 시간 숙련된 거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0편 말씀은요, 모세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요, 이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유한함, 이 연약함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 거처의 뜻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나 짐승이 머무는 집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하는 피난처입니다. 집과 피난처, 이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8편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 말씀은요, 모세의 이 고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거처, 곧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의미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시고, 집이 되셔서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식합니다. 평안이 있고 안전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 출애굽 광야의 여정에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였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 이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세계도 주께서 전. 여러분,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만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전, 조성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산과 땅은 변하지 않는, 좀 과장돼서 표현하면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산과 땅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 우리가 지은 수백 년 된 건물을 보면, 여행을 가다 보면 웅장함 앞에 와, 대단해, 대단해. 또 그리고 수천 년 이상 된 산과 땅 앞에서 우리는요, 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고? 우리 인생 참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과 땅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는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고 여겨지는 그 산과 땅마저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영원하다고 믿는 저 땅과 산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좀 바라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목전에는 모세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천하도 하나님에게 속했고 시간도 하나님께 속했네요. 우리야 뭐 하루 1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 하루, 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천년도 한순간 같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지금 스스로에게 묻는 고백입니다. 모세는요, 1절, 2절, 4절에 보서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 5절, 6절에 보시면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합니다. 참 인생이 덧없다. 그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산과 땅에 비유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모세가 우리 인생을 티끌 같다라고 합니다. 먼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삶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결국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자, 여러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 노아와 홍수. 둘, 홍해에 잠겼던 바로의 군대. 파도 앞에, 홍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요? 자,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모든 산이 잠겼다라고 합니다. 천하의 높은 산보다 물이 15규빗 더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규빗이 몇 센치일까요? 45cm입니다. 그러면요 15규빗 더 올라갔다. 모든 산이 7m 이상 잠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건물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잠길 수 있고 잊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5절과 6절 보십시오. 자,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들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시들어 마릅니다. 인생을요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하룻밤 같다, 이런 의미죠.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모세가 오늘 이 시편 90편에서 하는 말처럼 인생은요 아침 안개 같고 이슬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보기보다 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웃으시면서 목사님, 보기엔 이래도 마음은 청춘입니다. 청춘. 그러면서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45이거든요 45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셀에서 이런 고백을 하니까 60대 권사님이 안타깝다는 눈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더 힘들 거예요 목사님, 뭐 이러시더라고요. 믿음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90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 인생이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저녁에 베이는 풀처럼 짧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이걸 이루고 싶다, 이렇게 한들 그 인생은요 부질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온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네, 인생 기껏해야 7, 80년이다. 목사님 100세 시대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7, 80년을 살아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모세가요 안개 같다, 이슬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랑 비슷한 시기를 보냈던 분들 땅 따먹기 해본 경험 있으시죠? 땅 따먹기 뭔지 아십니까? 돌을 탁 튀겨서 뺀 만큼 닦아면 내 땅을 따먹는 그런 게임입니다. 땅을 많이 따면 내 땅도 아닌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땅을 못 먹으면 아까워서 이래요. 해가 뉘웃뉘웃지고 집에 돌아가면요 다음 날이 되면 논 흔적은 있는데 네 땅 내 땅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이가요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놀고 열심히 차지했지만 하루가 지나면 그 땅이 누구 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세상 다 가져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조건적이고 상황적입니다. 때에 따라 바뀝니다. 선택이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그 인생은요 조건적이지 않고 상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에 가네, 멈추네, 가네, 멈추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하는 인생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인생,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세상 다 가져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젊은 날 모세는요, 패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신분도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80세의 모세는요, 80이 되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출애굽이라는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고, 그런데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광야의 한 줌의 흙이 됩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었대, 살았대.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먼지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따르고 녹여내고 살고 고분분투하고 지키는 저 인생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곧 실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살아갑니다.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한 줌의 흙이구나. 모세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깨닫게 됐을 때 모세는요, 출애굽기 40장 16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이슬 같구나,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모세는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우리 교회 폐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명령대로 다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19절, 21절, 23절, 27절, 29절, 32절에서 반복되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되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어진 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가면 슬프게도 저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7살, 5살인 저희 딸에게 너희가 커서 엄마 아빠를 잊으면 안 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 잊으면 안 돼 하람아, 아빠가 사랑했다는 거 기억해, 알았지? 그렇게 늘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만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봄이 왔다가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지만 다들 꽃 같은 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꽃도 언젠가는 시들죠. 하나님이 허락해 준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숙하며 성장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여러분, 세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언젠가는 풀도 베이고 꽃도 시들고, 하나님, 그러니 제게 주신 이 시간을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직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제 인생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이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교회 학교 지나가는 누구에게 기도해? 같이 말씀 읽을래? 우와, 너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함께하고 이렇게 지어져 가는 성숙한 온누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요 2025년 성숙하고요, 잘하고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손을 놓지 말거라. 그리고 함께 가자. 그리고 나는 나의 아들들이, 딸들이 이 믿음의 길 위에 하루하루 성숙해 가길 원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함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 깊어지는 인생, 진정한 당신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